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살 때 그네가
만족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계절에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삶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염려와 불평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일꾼들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요소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성도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시옵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기쁜 영적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삶이 변화되고 직분자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주님 은혜가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섬김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섬김의 열정과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2명이 있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라면 부끄러울 것 같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현빈이 장원이가 어느덧 고3이 되어서 이번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칩니다. 평생에 한 번 치는 재수하면 2번 치겠지만 어쨌든 한 번 치는 중요한 시험인데 담대하게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빈이 장환이가 벌써 이렇게 자라 엄마 아빠의 키를 뛰어넘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3이 되었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에 어쩌면 결실을 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하나님 이제껏 공부한 것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길로 대학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대학의 삶을 생활을 살아가기에 복음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빈이 장환이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아름답게 귀한 청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능시험의 모든 시간 주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앉겠습니다. 우리는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더 부자거나 또 특별히 더 많이 힘들거나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죠. 다들 그만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한 것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도 없고 하나님 저것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십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상의 삶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해요. 그죠? 당연하거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사고를 만나거나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주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뭘 해요? 감사를 해요. 하나님, 이 큰 사고 중에도 이만하게 다행이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다. 이렇게 돼요. 감사는 조건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쩌면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뭐가 많아서 감사하는 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때 그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간디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던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애는 그 집이 너무 어려워서 농사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먹을 양식은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살 한 가마니를 빌려왔습니다. 세간살이가 볼품이 없어서 살 한 가마니를 빌려는 왔는데 마땅히 둘 데가 없어서 방문 앞에 마루 구석에다가 살가마니를 두었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와서는 그 살가마니를 달랑 들고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훔쳐간 도둑을 욕하고 야단을 치는데 할아버지는 할멈 너무 욕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은 살 한 가마지만 5가지 감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올겨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살 한 가마니 빌려왔는데 도둑이 달랑 들고 갔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느냐. 무엇이 감사하단 말이냐 쏘아붙이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살 한 말 빌릴 그런 신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마니를 빌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또 도둑질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또한 살을 마루에 둔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방 안에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루에 두어 도둑을 맞았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좋은 경험을 얻었으니 또한 감사하고 육신의 양식은 잃어버렸어도 영혼의 양식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또 빌려온 살이라도 남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을 잃어버렸으니 감사하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 같죠.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맛이 갔나?
이 상황에서 이런 감사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쉬운 일 결코 아니죠. 그러나 모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계속 나오지만 모든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찾아도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면 감사할까요? 우리가 더 건강해지면 감사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산이 한 수십억 있으면 감사할까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옛날보다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기도 힘들었다면 요즘은 일주일에도 고기를 한 번 먹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죠.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그 마음, 감사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만 모든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사에 감사 못할 것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장미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왜 예쁜 장미에 가시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시가 많은 줄기에 이렇게 예쁜 장미꽃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차이. 가시가 가득 돋아있는 그 줄기에 저렇게 예쁜 장미꽃이 피었구나.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쁜 꽃에 왜 저런 가시가 붙어 있을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11월이 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계속 듣게 되는 말씀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감사하라는 말씀이 어쩌면 식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억지 감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할 수 있는 평범한 감사이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성도로서의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분명히 성도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도 아니요, 그리고 평범한 감사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어떤 감사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억지 감사는 감사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자꾸만 감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감사거리를 쥐어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마지못해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감사헌금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짜낸 감사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범한 감사인데 뭔가 내 삶에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감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해요. 사업이 잘 돼서 가정이 평안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1년을 지내왔다고 감사하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별탈 없어서 감사하는 감사는 평범한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적인 성도로서의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말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인 성도로서의 감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감사의 제목이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캐로드스라는 미국의 한 군목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생활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기쁘고 행복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감사와 기쁨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 생활입니다. 옛날 우리의 그 어른들은 노동요라고 있었죠. 일할 때 힘이 드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어요. 성도의 삶의 찬송은 뭐냐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때문에 집안의 우환이 그칠 날이 없는 부부에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권면해 줍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너무 힘이 든데, 그러나 그 부부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다 멋진 아버지의 삶이 되는 것이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왜곡시키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더 좋게 변화시켜 주셔도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그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술 드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 있으면 참 집안의 걱정이죠. 시험거리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좋지 않은 그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사업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패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한 면씩만 잘라서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을 보면, 현실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 있음을 믿고 이것 그대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내 상황을 잘 못 받아들여요.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지금의 내 육체적인 어려움의 상황들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나는 왜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공부를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것 절대 쉽지 않죠.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내 삶을 단면으로 잘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그래서 필요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감사가 그런 감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자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이 118편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죠. 왜 시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시인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했거나 어떤 큰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5절에 시인은 고통 중에 있죠. 아무도 없는 드넓은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7절에 주변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벌떼처럼 일어나 자신을 애워싸고 대적한다 말하죠. 13절에 대적자들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18절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질 정도죠.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시인은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1절과 마지막 절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거쳐가는 이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 선으로 바꾸실 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죠. 계속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가게마다 장사가 잘 된다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방구동에도 다녀보면 빈 점포들이 참 많습니다. 상가 임대에 붙여놓은 데가 되게 많습니다. 정치는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만큼 짜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객관적 현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평범한 감사는 고사하고 억지 감사를 하려고 해도 쉽게 떠오르는 감사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신앙을 먹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해도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힘들지만 하박국의 이 위대한 고백처럼 나에게 없는 것 정말 많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것 없었죠. 나라는 경제적으로 바닥이었고 주위를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멸망의 위기 앞에 놓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 그리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과 좌절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죠.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시인은 세 가지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생명을 지켜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시인을 야단을 치는데 무지무지하게 야단치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죽게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생명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이죠.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단지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분 계십니까? 이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음에 넘기진 않았다.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므로 감사하라. 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어느 해에 농사가 잘 되어서 다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 곡식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두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넣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생명이 있어야 누리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내가 가진 돈도 써보지.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안 죽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오래 삽니까? 출세했다고 천년만년 누립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던 시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을 말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어. 소위 말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이야기거리를 주셨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세상에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합니다. 15절 16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뭐 교회 가면 다 주더만 뭐 그게 뭐 감사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그 어떤 자격도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해라.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릴 때 백신을 맞은 사람과 못 맞은 사람들이 시비가 엇갈리죠. 막 이렇게 연줄이 있어서 빨리 백신을 맞은 사람은 뿌듯해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순서 기다리라고 막 마음을 졸이잖아요. 백신은 비교가 안 돼요.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구원의 이 정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구원의 정표가 없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뭔데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삼아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직분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계속 걱정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하여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가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데 그가 쓴 시가 9,000편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으면 찬송할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난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못 봤는데,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평생을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며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크로스비 여사처럼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캄캄할 때가 언제냐면 동트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가장 어렵습니까? 이제 곧 동이 틀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아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다. 행복할 수 있다. 간디의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늘 감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늘 원망하는 사람은 행복지수가 낮아요.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 더 많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며 살아요. 성도는 염려를 감사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므로 감사라는 거예요. 21절의 시인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시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물러갔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더 나아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내가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하나 손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어려운 문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해 주셨는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다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하기에 감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의 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감사 찬송을 부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하나하나 손꼽아 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더 많은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모든 것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2달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찬송하며 성도답게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니다.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더 많이 감사하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고 망가진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넘어지고 고달파도 생명의 말씀으로 솟생케 하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때마다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헌금과 주의 성전을 봉헌하고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당 장식을 위한 헌물을 지원받습니다. 1층 현관에 게시된 지원서에 기록해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들어오는 거 봐서 좀 부족하면은 목사님과 의논해서 더 추가로 구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일 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전 대청소와 근사회 주간 이웃 사랑 나눔 가을무 김치 담그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공부가 오늘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는 12일, 14일, 19일, 21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10일 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26년 목회 구상 주간으로 기도원에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간은 11월 중에 총회로 모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윤흥주 성도님, 이정희 권사님입니다. 광고에는 없지만은 오늘 점심시간에 떡은 우리 최고목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흥주 성도님, 우리 한정미 집사님의 남편이신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정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그 모든 가정들이 집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권사님도 지난 7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일 맞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러나 성도로서의 감사의 제목을 찾고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